여러분들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9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도 파송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파송의 목적. 오늘날 전도에 관한 이해는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체질이 좀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소위 전도 또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교 지향적 교회, 전도 지향적 교회라는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이 모두가 선교적이어야 한다고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소위 전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강단 설교를요. 이게 전도입니다. 항상 사도행전에서 전도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프리칭이라고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전도라고 얘기하고 또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로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도 소위 이 전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죠. 전도에서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도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도요, 너무 천국과 지옥이라는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개념으로는 자꾸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영혼 구원에 관한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하여 지금 현재 지옥의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아픔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옥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서 그들이 종국적으로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현재 삶은 불쌍하지 않은데 지옥에 갈까봐 불쌍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좀 모순된 표현이 아니냔 말이에요. 애석하게도 오늘날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 교회들은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만 호소할 뿐 현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노릇하며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장차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현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 아픔이 별로 없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야직의 긴장관계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옥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옥이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옥에 관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지옥은 불지옥이야, 유황불이 펄펄 끓지, 그거 다 비유입니다. 꼭 유황불이 펄펄 끓는다, 그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야직의 긴장관계에서 묵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요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적으로 살아가죠. 그들에게서 죄를 억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싹싹싹 점점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악마처럼 바뀌죠. 악마처럼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전히 걷어가신 곳이거든요. 그러면 타락하고 잔악하고 악랄한 그 모든 본성이 여과 없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은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굳이 유황불 없어도 그것은 정말 보통 끔찍한 곳이 아닐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저 끔찍하고 잔악하며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할 사람들이 모든 이웃이 다 그런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굳이 제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지옥입니까? 환경이 지옥입니까? 우리를 가장 지옥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정말 이 죄악된 본성이 제거되지 않고 그 죄악된 본성을 뿜어내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지옥됨은 환경의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혼 속에 죄를 억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걷어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지만 천국은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문제 아니라 그 양반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양반 자체가. 내면이 지옥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망을 흩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죄악을 즐기면서 그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토록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전 자주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도록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해라.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현재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설교자가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하고 그 지옥의 형벌이 정말 너무나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면 뭐부터 해야만 합니까? 지금 현재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설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을 아파했다는 것은 그것만 아파한다는 건 상당한 모순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영혼의 사랑은 매우 피상적이며 감상적인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이미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죄와 싸우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지 간편한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시킨 후에 끊임없이 인위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확신하도록 계속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지옥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하질 않아요. 가슴 아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정도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아니, 지금이 지옥인데요. 그 사람 삶 때문에 주변도 지옥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지옥인데 그래도 천국 갑니다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건 꼭 뭐하고 같습니까? 지금 현재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아프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안다면 지금 당장 그 몸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 지금 막 살아도 된다. 죄의 노예노로 해도 괜찮다. 지금 고통스럽지 참아라. 언젠간 천국 가니까. 참아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죄의 이 폭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예수님의 전도. 죄와 사망의 이 폭정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더라도 천국은 가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위로합니까? 전도를 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죄와 사망 안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믿음 있죠? 영접기도 했죠? 구원 확신 있죠? 그래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천국에 갑니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있으면 뭐 하라고 해야만 합니까? 회개하라고 해야죠. 회개하라고 해야죠. 여러분, 마치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들진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들진 않았는데 병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죽진 않습니다. 그냥 아파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 외치기를 주저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만 외치는 것의 이 모순과 잘못됨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천국 가니까 아파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죽을 맛이라니까요.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예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의 궁극적 핵심은 이미 시작된 지옥과 이미 시작된 천국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록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에 즐거워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나 은연중에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죄의 고통 가운데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쌍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감격을 맛보니 예전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우리는 전도가 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그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의외로요, 사도들은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시죠. 사도들이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회개하면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임박한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믿으면 지금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지옥 가운데 있거든. 그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지옥의 완성이 오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 회개하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는 항상 영접기도 했으니까 언젠간 천국 들어갈까 환영합니다. 당신 천국 백성. 그 개념이 없어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지금 회개해서 지옥의 삶에서 떠나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을지 모르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게 지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든 캐리그마예요. 어느 시대인지 캐리그마가 그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는 마치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문맹자들이요, 어리석음과 무지의 노예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를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깨우치고 학문을 배우고 지식의 이 고결함과 지식의 탁월함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위 무지 속에, 문맹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소위 계몽시켜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굳이 지식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를 못 느끼죠. 왜 못 느끼죠? 그것에 대한 탁월함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식의 그 고결함과 탁월함과 그 지적인 즐거움이 육적인 즐거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소위 지적인 즐거움이 탁월함을 안 사람이 끊임없이 그 무지 있는 사람들 어떻게 깨우쳐줄로 애를 쓰죠. 깨우쳐줄로 애를 써요. 그 사람은 그것이 지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적인 깨달음을 알고 나면 이게 천국이고 그게 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몽시켜줄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천국의 맛을 보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니 이전의 삶이 지옥이었더라. 이전의 삶이 즐거운 줄 알았더라. 나도 예전에 디스코텍 가서 춤춰봤고, 나도 예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하고 방탕에다 살아봤는데 그게 지옥이었더라라고 하는 걸 안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단순히 저 사람 지옥 갈까봐, 여러분 이것처럼 피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피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그 사람 지옥에 가봤나요? 그 사람 천국에 가봤나요? 근데 뭐가 불쌍해요? 그럼 뭐가 탁월하다고 천국을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라면요. 자, 좋다. 너 천국 가봤냐? 아니, 아직. 너 그럼 지옥 가봤냐? 아니, 아직. 그럼 지옥 있다는 건 뭐로 보장해? 천국 있다는 건 뭐로 보장해? 아, 믿음으로. 그것만큼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피상적인 얘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불신자들이 입으로 이미 입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요? 우리가 왜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린 천국을 맛봤거든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천국을 맛보거든. 난 이미 그 천국의 영광과 그 감격을 맛봤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지옥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그럼 천국을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맛볼 수 있다. 그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임박했습니다. 천국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천국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지옥도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너의 삶이 지옥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의 삶인지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가 너무나 영혼구원이라는 피상적인 것에 사람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한이 자꾸 삐라 보내지 않습니까? 삐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른 세상과 다 폐쇄되어진 사회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북한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지금은 많이 계몽돼 있지만 예전에 완전히 폐쇄돼서 인터넷이든 그렇잖아요. 휴대폰이든 전혀 이런 통신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는 항상 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우리는 그래도 뭘 먹어요? 강냉이죽이라도 먹지. 걔는 강냉이죽도 못 먹고 산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쪽 애매한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산다는지 몰라.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우리들에게 귀한 어떤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강냉이죽도 못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부유함이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들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거죠. 진짜 불쌍한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체제의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예요? 완전히 지옥이거든요. 그런 지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삐라 보내는 거예요. 삐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제대로 봐라. 나만의 삶이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옥이다. 니네들 같이 사는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소위 삐라라고 하는 전도지 보고서 그 사람들이 뭘 느껴요? 전도 받죠. 전도 받죠. 그 사람들이 전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탈북하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그게 엑소더스예요. 그게 엑소더스. 목숨 걸고 엑소더스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엑소더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아니라 사실 신앙이 엑소더스죠. 신앙이에요. 출애굽 아닙니까?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천국 가려고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하며 이 땅에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그 세상의 그 유흥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대가 치르고서 엑소더스 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의 그 학정으로부터의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엑소더스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소위 전도를 하는 사람도 천국에 별로 그렇게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받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요. 오늘날 소위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니까 전도다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이 전도다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탁월함, 예수 믿음에 대한 감격.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좀 교리 많이 알아야 전도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지식으로 전도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교리 달달달 외우고서 그렇게 전도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방탕했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천국이더라.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진솔함, 그 진정성, 전도할 때 그 진정성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에 사망의 그늘이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속에도 소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도 뭔지도 모르면서 시커먼 얼굴 가지고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근데 그 사람 얼굴은 이미 지옥 안에 있는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완성되어 있어서 천국의 감격과 그 위대함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나하고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진정성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들에서 나오는 구원의 감격의 진정성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들으면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얼굴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오늘날 이 전도를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전도를 과연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해하기 쉬울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상조회는 왜 가입합니까? 지금의 삶을 위해서 상조회에 가입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언젠간 죽을 거니까 죽었을 때 누가 나와서 대신 장례식 치러주겠어. 또 장례식 치를 때 뭐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감당했어. 지금 조금씩 그 돈을 좀 지불해놔서 이 돈이 언제 쌓이면 내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조회에서 와가지고 장례식 치러주겠지. 여러분 전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출석해 주는 거. 상조회에 그 한 달에 한 2만 원씩 돈 불입하는 식이에요. 여러분 아주 비싼 상조회에 가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막 살아도 결국 죽으면 천국이라는 상조회에 내가 가입됐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상조회 가입이 아닙니다. 전도를 상조회 가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이 감격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확신교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 대한 그 감격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확신을 붙잡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상조회식으로 자꾸 천국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이러는 거죠.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자꾸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상조회 전화해서 내 돈 제대로 잘 가입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뉴스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상조회에서 내가 불입했던 그 돈 가지고서 뭐예요? 돈놀이 해가지고 뻥 날렸더라. 그런 식으로 이게 부도날까봐 항상 노심초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상조회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상조회처럼요.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죠. 상조회처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전도, 그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바로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전도는 주로 영혼 구원이라는 방향에 주로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마치 상조에 가입하는 것처럼 말이죠. 상조에 가입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상조에 겠습니다. 천주교 상조에, 불교 상조에, 이슬람 상조에, 기독교 상조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편리한 기독교 상조에 가입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상조회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조회를 바꾸죠. 어디 상조회로요? 천주교 상조회. 술, 담배 다 해도 천국 간다고 해주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이슬람 상조회로 바꿔요. 어떤 사람 불교 상조회를 바꿔요.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상조회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전도는 상조에 가입하라는 세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조에 가입하라고 맨날 전화하는 그 세이즈맨 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전도 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전도가 자꾸 그런 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도록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죄책감과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전도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당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놔둘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양심에 자극을 줘서 전도하도록 하는 것만큼 교회 성장에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양심 없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희들 가족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록 놔둘 거냐? 이런 식으로 양심을 긁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도 채워놓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 갖다 붙입니다. 여러 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더 한 가지 협박을 하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안에서 지옥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에 핏값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갖다 붙이라고 있는 구절 아닙니다. 그 핏값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당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의 손에서 핏값 받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설교자 입에 적용되어질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죠. 핏값을 얘기해가면서 협박을 한번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붕 띄워주죠. 어떻게 해요? 전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전도가 가장 큰 상급이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성경 구절 인용할 게 없으니까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상급이 전도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가복음 3장 16절 거기에 없어요. 이상한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상급이 제일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가 제일 큰 상급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그거 뭡니까 그럼요. 그 성경에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자꾸 사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국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끔찍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 알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교리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소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도를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인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추수할 일꾼 모집이라는 겁니다. 일꾼 모집이에요. 교회 와서 일도 안 하고 죽치고 앉아서 밥이나 축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헌금이나 축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꾼이 일꾼. 어떤 애들은 그런 데잖아요. 교회 놀러 와요. 중고등학교 학교 애들. 교회 놀러 와가지고 국제전화 하고 싶으면 자기네 집 전화가지고 하게 되면 돈 많이 드니까 예배당 전화기를 가지고서 국제전화 100만 원, 200만 원 막 써버리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전도를 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상조에 가입하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걔네들한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헌금했잖아요.
그 본전 뽑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맞는 얘기죠. 상조회니까. 상조회니까 여러분 본전을 뽑아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 건 대접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러 올 때 이 버리장머리가 잘못 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대접받고 뭔가 내가 이익을 얻고 뭔가 내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그 일꾼을 하나님으로부터 원조받는 방식이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거 포함하지만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군사를 모집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징병입니다. 징병. 한 수 더 떠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 모집이라는 거예요. 군인 모집.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뭐라 합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다시 하면 징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나님 나라 군사로 징집하는 사건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 모집이라는 거예요. 군인 모집.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오게 되면 헌신을 강요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내가 헌신하여서 교회 왔나? 내가 왜 나왔는데?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요.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존 라이 감독은 말하기를 전도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꾼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동시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자꾸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지 말라. 그럼 나 교회 안 나오겠다. 안 나와도 좋습니다. 왜요?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서로 실족시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면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네 손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라는 말에 실족합니까?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불이 붙은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 그에게 뭐가 보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가 일꾼 모집하는 행위요, 하나님 나라 군사를 모집하는 행위라는 점은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사상입니다. 특히 복음서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로 뭐로 묘사하냐면 일꾼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꾼,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어영부영 시간이나 때우다가 천국 가는 존재로 묘사된 부분은 한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부분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포도원 품꾼 비유 보십시오. 다 뭐로 비유해요? 일꾼으로 비유해요. 일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 주로 일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전도의 목적. 그래서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남겼냐는 거 아닙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계속 던지는 게 뭐예요? 뭘 남겼냐, 남기지 않았냐. 안 남겼으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려다. 너 일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꾼다운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없으면 그걸 신앙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직 전도된 게 아닙니다. 특히 창세기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부름받은 사건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사건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약의 사상은 신약의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무리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세 종류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왕이 게으르거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으로 규정되죠. 구약에서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맨날 돈만 밝히고 맨날 고기나 밝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것으로 규정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탐하며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로 규정되어집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 나라 헌신을 위한 일꾼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객이 아닙니다. 시간 때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전도를 영혼 구원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 일꾼을 모으는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다고 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교회는 왜 영혼 구원에 힘써야만 하느냐? 그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생활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울러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탄식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인드가 우리의 전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 부족과 뭐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함. 현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노릇하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한편으로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이중계명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뭐예요? 이웃사랑. 일꾼에 대한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이 개념도 결국 이 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 전도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먼저 제가 꼽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헌신하지 않는 일꾼들입니다.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상조에 가입했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시간만 때우면서 헌금만 해주면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전도는 교회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교회 안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전도가 안 됐습니다. 예배당에 온 것과 전도가 된 건 별개 문제입니다. 교회만 왔지 일꾼으로서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일꾼으로서의 의지도 없고 일꾼으로서의 사고가 없습니다. 교인은 많으나 일꾼으로 쓸 만한 그 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일꾼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함과 뭐가 지금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익.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은 거예요. 전혀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아주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봉사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요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아무리 메머더 처치급 큰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일꾼, 교회 안에 좀 쓸만한 일꾼들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10% 안쪽입니다. 근데 10% 안쪽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의 대다수가 뭐냐면 자기 열심이거나 명예심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죠? 전도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제가 목표로 한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도가 전 최소한 80%에서 90%이길 바라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적이에요. 교회는 저는 교회관이 다릅니다. 천국 가기 위한 플랫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를 상조의 가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는 하나님 나라 일꾼 모집이고 그리고 전도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마치 시간만 때우다가 때 되면은 천국 갈 준비만 하는 그런 정말 몰상식한 그런 교인이 아니라 나에게서 주어진 이 조그만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내가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도 안타까워서 내가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헌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데 관심 없고 맨날 교회에서 뭔가 대접을 받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만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날마다 위로해줘야 되고 교회는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로 잘 실족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모릅니다. 왜 실망 잘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딱 가면 점원이 상처를 잘 받습니까? 아니면 주로 손님이 상처를 잘 받습니까? 주로 손님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조금만 불친절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주고 괜히 기분 나쁘다고 전화 걸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자기는 뭔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원래 저런 거지 하면서 웬만한 건 참아가면서 그냥 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감춰가면서. 스튜디오스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전번에 비행기 탈 때 보니까 스튜디오스들은 피곤한 내색도 안 합니다.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는 일꾼으로 비행기 탔다고 생각하니까. 대접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탄 게 아니거든요. 승무원들은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서 투덜투덜하긴 하지만 이 탑승객들이 좀 불친절한 행동하거나 함부로 행동한 것에 관해서 내색 잘 안 합니다. 참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수의 교인들은 거의가 다 승무원이 돼야 되는데 마치 탑승객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탑승객처럼요. 그들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항상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아수라 다닌 거예요. 교회가 항상 맨날 누구 상처받았네, 누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맨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관 자체가 잘못됐고 전도관이 잘못되니까 교회관도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관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나라도 점점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질서 없이라는 얘기거든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갈 필요 없죠. 그죠? 그냥 한국 교회 안에 일반화된 모습입니다.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을 강요하면 괜히 얼굴색 바뀝니다.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하라고. 여러분 충성 정도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충성을 하고 내가 목숨까지 바쳐? 아니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내가 헌금했다. 그 헌금 누가 주셨는데요?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여러분 나온 것이 여러분들 제세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헌신하려고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자꾸 대접받으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전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전사님 다 모아놓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전사님 다 모아놓고서 담임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왜 자네들 쓴 줄 아나? 내가 왜 전사님들 쓴 줄 아느냐? 교인들에서 봉사하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봉사한다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교인들에 대한 봉사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교인들은 저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봉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거의 번갈아 가면서 쓰여지거든요. 근데 교인들을 봉사하라? 그럼 교인들이 저의 예배의 대상이니까? 아니거든요. 저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참 황당하다. 야, 복음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막 속이 울컥울컥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교회에서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교회를 막 전복하려 들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막 목회자 멱살까지 잡는 교인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길을 들인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관을 잘못 가르친 거고, 처음부터 전도관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지금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뿌리 기초부터 너무나 잘못돼가지고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지 암담할 정도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식하고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다니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또 나왔죠, 기도. 아,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기도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기도 빼고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전혀. 근데 본문이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저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70인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해요. 오늘 대부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나가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전도의 출발은 일꾼이 부족에 대한 탄식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생활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을 하고, 이 두 가지 안타까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이웃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중계명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영광에 헌신할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영혼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노릇하는 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나면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구하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찾게 되어 있고요. 찾으면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일꾼에 대한 다급함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게 되질 않는 거죠. 찾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는 전도행위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당발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예배당에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에 관해서 제가 칼럼을 썼지만 그 칼럼에서 주된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기 시작해야 이제 신앙에 이제 궤도에 들어섰다 생각이 드냐면, 주어가 바뀌면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주어가 내가 되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주어를 자꾸 자기로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니까 자꾸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내가가 주어가 되니까 곤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전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을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를 한 이후에 일꾼들의 고백이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주의를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일꾼됨과 그들이 연결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도를 우리의 행위로 여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전도는 가장 어려운 일로 여겨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속임수와 미끼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자꾸 왜곡하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안 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전해서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 십자가를 전해도 다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습니다.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교회사에서 나오잖아요. 주어가 내가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전하면 안 돼. 그럼 미끼를 던져야 돼. 때로는 속이기도 해야 돼. 남의 집 아파트 앞에서 어떻게 속여요? 소포 왔습니다라고 속여서라도 아파트 문을 일단 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것에 많은 교인들이 아멘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죠. 왜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왜 자꾸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더 져요.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 사람들이 야박해져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신앙은 주어가 바뀌어야 그때부터 신앙입니다. 실제로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 가장 힘든 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보기엔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은 일평생 내가 하면 힘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아멘이 안 나올 때가 많죠.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기 힘들어도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의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아멘을 안 하는 식의 태도는 여러분들 부인하십시오. 한국교회 개혁교회가 지금 제가 개혁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아멘을 안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럼 아멘을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멘 하는 게 이상하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만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하는 게 유익이 돼요. 실제로요. 근데 아멘을 안 하는 게 더욱더 이렇게 지성적이고 굉장히 품이 있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에서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힘들어도 아멘 할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요. 난 도무지 순종 못 하겠는데 아멘 함과 동시에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 번 경험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심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나 저렇게 살 자신 없는데 아멘 안 하는 게 양심적이지. 그거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와야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하나님 주권교를 오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와야 순종을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에도 많이 얘기합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전도가 얼마나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인가? 이 사실은 이미 3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가 뭐라고요? 꽃밭을 걷는 거라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걸어가는 게 전도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전도 파송하실 때 그때가
박해기였습니까? 아니면 박해기가 아니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박해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로마에서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태를 그냥 살펴보고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 자체가 박해기든 박해기가 아니든 전도 자체가 뭐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박해기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합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마치 일이 가운데 보낸 것 같음을 느낄 때 많지 않습니까? 아미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아미는 사람들의 이 저항감과 그들의 이 눈빛 볼 때 마치 일이 앞에 있는 그 양 같은 느낌 들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앞에 있는 사자처럼 행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사자처럼 행동해서 일이 잡아먹을 것처럼 전도하면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자꾸요. 우리는 일이 가운데 있는 어린 양처럼 전도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양이 자기 힘으로 이리를 이기려고 한다는 것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가 이미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입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에 가서 사람을 만나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상황은요, 말 그대로 박해기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에서는 로마 정권과 그리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하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도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도 지금 전도하기 전에 뭐하고 있습니까? 빌더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모여서 우리 잠깐 한 5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게 아니,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두려워 떨고, 이건 거의 공포에 떨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박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여러분 강단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사람들 전도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대적들의 이 도전이 어찌나 큰지 우리에게서 담대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타고난 여러분들의 담대함에서 납니까? 담력에서 납니까? 여러분들의 힘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담력은 항상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진 담력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담력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라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 담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싸움밖에 날 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도 안 된다라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부터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성경 어디에 우리 힘으로 전도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극도의 박해기 때도 기도만 하면 전도가 됐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전도가 안 된 때,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때래.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때는 있어도요, 전도가 안 되는 때는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될 때는 항상 교회가 기도를 쉴 때입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어를 항상 나로 삼을 때만 항상 전도가 안 된다는 소리가 어느 시대든지 나왔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때 전도는 더욱더 왕성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상으로 인도하시고 그 대상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복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루디아 찾아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조폭같이 생겼으니까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으니까 전도 잘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 데서 중요한 전초 기제를 이 루디아의 집으로 얻게 됩니다. 일꾼을 얻게 된 거죠. 일꾼이요. 전도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일꾼 얻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더 예수 믿으면 나의 동력자인데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은 나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이 그 안에 그대로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직장에서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전도를 안 하면 화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가정의 복음화가 돼야만 합니까? 전도를 안 하면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다 고생하는 건 가정에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캠퍼스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나와 동력자는 없고 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를 한 겁니다. 동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일꾼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초기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건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일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아십니까? 회방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게 한 사람들로 북적되어야 생명력이 막 왕성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미끼를 던져서 또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어떤 교회 문턱을 낮춰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놀랍게도 교회는요, 일꾼들은 존재하지 않고 회방꾼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회방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거 권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믿지 마십시오. 인터넷 믿고서 알아서 우리 교회 오겠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정말 일꾼으로서 헌신하게 될 거라고 별로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일꾼으로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날로그로 살아가십시오. 직접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땀 흘리지 않고 추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땀 흘리지 않고 추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놓은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그들이 와서 오는 족족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관망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마치 상조에 가입한 상조의 그 회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씩 세워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 모집으로서의 전도와 정말 현재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성장이라는 수단으로 전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철저히 개혁되어져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새로운 개념이 한국교회에 확산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른 전도를 회복함으로써 교회의 일꾼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